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주보에는 13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2절까지만 보기로 했었는데 15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5절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된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애굽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환영하는 모습이 이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눈이 다쳤다 이렇게 아는 후배한테 전화했더니 후배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땅을 보게, 이 목이 45도 각도로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돼지가 넘어질 때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내가 돼지인가? 그렇지만 그 하늘을 보면서 돼지는 세상이 넓다라는 걸 느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눈을 다치고 나서 참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깨닫습니다. 참 책을 그렇게 읽으려고 눈을 찡그리면서 책을 보고 이렇게 하고 눈이 그렇게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썼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제가 밸런스를 잃어서 쓰러져서 아주 샤프한 곳으로 눈을 찔렀습니다만 눈의 정중앙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거의 잠만 잤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하지 않냐, 네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참 감동도 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눈이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 돌아온 애꾸 연약하지만 심령만은 크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쉼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실수해서 부족해서 어쩌다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필연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목사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눈으로 보니까 또 새롭네요. 여러분들을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목사에게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도 또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것이 우리의 그저 목소리의 외침만이 아닌 이 외침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이 세상 각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맛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삶의 곁에 두신 것입니다. 그들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하늘나라의 부요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각박한 세상에서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보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첫째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둘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셋째는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총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미 4번이나 봤습니다. 즐겁게 살자, 풍성한 삶을 누리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입니다. 5번째 말씀으로 85세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에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며 이 85세 나이에 편안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삶 가운데 그는 벌떡 일어나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면서 저는 소제목으로 이런 제목을 줬습니다. 비록 제가 늘 설교 제목은 본문에서 뽑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지만 소제목은 지치지 않는 열정입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 끊임없이 본물이 터져나듯이 열정으로 가득한 인생,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나약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85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모습은 한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다 소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넘치는 열정으로 노년을 삶을 살았던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한국 민족은 참 일정 시대를 지나기도 하고 또 6.25를 겪고 동난을 겪고 여러 가지 겪으면서 삶의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어릴 때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꿈을 접고 포기하고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면서 나이가 먹어 이제는 그 꿈을 이뤄보고 싶은, 그래서 노년의 삶에 그 접어놨던 꿈을 펼쳐보고 싶은 삶 가운데 열정을 투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나이가 70이 돼서야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나서 이제야 붓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늦게 시작한 이 그림이 너무너무 잘 그리는 것이에요. 자기도 만족하고 보는 사람도 기뻐하고
또 보는 자식들이 그 아버지가 자신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접고 70평생을 살았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남은 여생을 마음껏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방송에서 봤는데요, 그 70대는 할머니가 젊은이들 따라서 랩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머리가 하얀데 모자는 삐딱하게 쓰고 자신이 작사한 노래까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나이 먹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그래도 나는 계속하고 또 하고 연습하고 고고고. 그래도 이게 참 이거 고라는 거를 이렇게 음률을 맞춰서 했습니다. 곁에 듣고 있던 젊은이들이 오 할머니 대단하다고. 소시적 하고 싶었던 내면에 있던 이 응어리진 꿈들을 발산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은 참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요즘 세대가 젊은이들이 우리의 어른들의 모습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이들의 어떤 모습들, 기준이 없는 어떤 모습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어른들의 안쓰러운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어떤 교훈을 받으며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받으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습이 아닌, 어른들이 점잖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과 같이 복장과 모습들을 똑같이 해가면서 어떤 틀이 깨어진 모습으로 아이들을 흉내내면서 자기의 꿈을 성취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은 오히려 안쓰럽게까지 합니다. 근데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입니다. 남은 여생 타인이 아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노년의 나이가 되면 자연적으로 현상으로 통증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또 장애물로 인해서 쉽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되고 또 도전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복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그 현실 앞에 스스로 위축되고 주눅이 들고 포기하고 어느새 내가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것이 큰 산으로 산지로 변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80이 넘었다면 대개 이런 얘기하죠. 이만큼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뭘 더 바라나. 이 나이에 바랄 것을 바라야지. 난 안 돼. 에이 저건 안 되지. 그건 젊은이들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은 젊은이들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7장 10절을 얘기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님이니라. 성경은 절대 우리들에게 옛날에 왕년에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건 결코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이렇더라도 내일은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삶을 모든 것을 불태우며 주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현실 앞에서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접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 놀라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 내일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좋아질 것을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어에도 내일이 훨씬 좋다. 明天会更好.
그 말이면 다 끝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내일은 또 해가 떠오르고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주신 지혜입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고 어렵고 현실 앞에 좌절할 것 같은 어려운 삶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일은 또 새로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다음과 같은 말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위하여 매일 좋아지는 삶. 잠언서 4장 18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점점 빛나는 광명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에서 최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생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는 것이에요. 내가 평생 사모했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서 내가 사모하던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서는 그날이 가장 인생의 최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최고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상을 향해 목말라야 하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모티어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88세에 매년 2권의 책을 출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1984년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계에 있는 만연한 책들을 보면서 세속주의가 얼마나 학계에 만연했는 것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고 오직 그분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책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매년 2권의 책을 썼습니다. 88세부터. 그리고 2001년 죽을 때까지 16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루하루를 소망과 꿈도 없이 그저 주님이 부를 날을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렵니까?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귀합니다. 노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로 만드십시오. 인생의 위대한 획을 그으십시오. 역사를 이루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기십시오. OM 선교회에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91세의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70세에 선교사로 나가서 계속해서 저수로 활동을 하고 91세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마지막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멋진, 갈수록 그의 글들은 정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영적 리더십은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고백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 같은 인생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저 산지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갈렙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성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필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산지를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배경은 갈렙이 모세의 명을 받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탐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불신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1세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2세, 3세가 들어와서 이미
7년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 밑에 전쟁을 치르고 7년의 전쟁을 치른 후에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두 지파 반은 동쪽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땅을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기 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비를 뽑기 전에 당신도 그때 있었지만 모세가 내게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밟은 땅을 다 하나님이 밟게 한 땅을 다 얻게 할 것이라 약속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으므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저 헤브론 산지를 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산지는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 말대로 평지가 아닙니다. 해발 1000m가 되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곳에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자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의 미정복 지역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나이도 85세고 장군으로 전쟁을 하고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가 편안한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카 같이 그저 편안한 땅을 가지고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비록 산지같이 보이고 원수가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반드시 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40대의 젊은 장년이 됩니다. 지금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의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의 나이에 구태여 헤브론산 정복을 시작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없어도 자기가 얼마든지 원하는 큰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안에 불타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내 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감동을 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내 대에 지금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열정적인 멋진 노년의 삶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보면 열정적인 갈렙의 모습은 강건합니다. 10절 11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를 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 성경은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거의 동년배인데요, 조금 더 나이가 많습니다마는 여호수아에게는 늙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2개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갈렙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을 갈렙이라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의 죽음, 왜 그가 연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왜 늙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왜 나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강함,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억하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나이 많았다, 늙었다, 죽었다, 진액이 가득하여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백발의 노인, 주림이 깊이 파였지만 팔과 다리에는 막 근육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발에 85세지만 눈은 열정으로 막 이글이글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 노인입니다. 젊은이들이 막 기죽어 옆에 가서 서지도 못할 그럴 정도의 노인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갈렙을 건강과 장수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안 45년 동안을 나를 생존케 하셨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갈렙은 자기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살려주셨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살려준 게 아니에요. 나를 강건케 하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출입을 하고 무슨 일이라도 전쟁을 해도 동일한 오히려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92편 14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노년에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늙은 나이에도 결실하고 열매를 맺고 빛이 청청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노년의 삶입니다. 건강한 장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두신 것은 아직도 받을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진액을 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생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김영수 권사님 보면 내가 저 권사님의 나이가 됐을 때 저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받고 또 새로운 힘으로 내년의 삶을 다음 달에 앞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엔 흥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일반이라 내 있는 힘을 위해 주를 위해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갈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열정이 넘치는 갈렙의 모습은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13절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도자의 축복과 함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지도자의 인정을 받는 인생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는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 헤브론과 유다 산지를 받았는데요.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곳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노른자와 같은 땅을 얻었습니다. 성경의 성서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모두 두려워하던 산지, 거인의 산지였던 헤브론을 정복하자. 이것은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땅과 유업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함께 싸우고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을 정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 같은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정복하고 나면 이 땅은 더 이상 난공불락의 땅이 아닙니다. 원수의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재현되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 보이는 것을 약속의 땅으로 받으십시오. 힘들어 보여도 약속의 땅으로 받은 것을 유업으로 삼기 위하여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과 함께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뤄냈던 헤브론 산지는 믿음으로 유업으로 받은 놀라운 장소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갈렙은 역사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사람, 네피림,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임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비유된 임무를 어떤 면에서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두려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불순종으로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방임하고 전쟁하기를 거부하고 두려움 속에 그들을 허락해서 그들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예스하는 곳에 예스하고 하나님이 노하는 것에 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하면 사정없이 정리하는 것이에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면 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고 유익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갈렙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불순종해서 고통으로 남아있던 아낙 자손을 한순간에 몰아내버립니다.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인 아말렉 3족속을 몰아냈습니다. 이 승리 때문에 더 많은 땅이 약속의 땅으로 주어집니다. 헤브론 산지의 거인들을 몰아낸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정복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갈렙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영적 리더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회중과 후대의 모든 기독교인들도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도 제 아들 이름을 갈렙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렇다면 8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남들이 두려워 가지도 못하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갈렙의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열정적인 삶의 비결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접한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괜찮아. 아니 70% 80%면 됐지, 100이 아니라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도 최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결코 차선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차선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께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아깝겠습니까? 계속 도전하십시오. 현상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떨쳐버리십시오.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더 큰 비전, 더 큰 축복, 더 큰 사역, 더 큰 영광 위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준을 더 높이십시오. 기준을 낮추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타락은 기준을 낮춘 데서 온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거룩의 기준을 낮춘 데서 온 것입니다. 성도들의 타락은 말씀을 타협하는 곳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도덕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준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장대를 가지고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기준을 설정하십시오.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래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는 결코 운명론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개척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차선에 안주하지 않도록 삶을 새롭게 개혁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는 현실을 뛰어넘고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갈렙의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보면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 말은 뭘까요? 12사람이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모두 부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보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환경을 해석하니까 갈렙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가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모든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8절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 자신이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9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지. 14절에서는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본문의 자신과 지도자와 성경 전체가 역사가 그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본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여러분, 순종은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100%냐 100% or nothing.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말만 순종이 아니 하나님과 지도자와 공동체에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를 쫓는 자들은 성경의 형통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자들에게 형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쫓은 자,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를 각오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힘과 비전과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메사야 우리에게 전심으로 당신을 쫓으라 명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half-hearted, 반반, 아니면 60대 40, 70대 30 마음이 나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100%가 아닌 것을 순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 말을 보면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2절 끝에도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갈렙의 요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안정되고 안락한 땅을 분배받기 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광야 길을 걸어오는 동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결코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 결코 시건치 않는 하나님을 그는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85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검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받으십시오. 그 들려진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브라함이 했던 25년의 삶, 갈렙과 같이 45년의 인생을 주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이런 말씀은 믿음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 너무 인스턴트 영성에 젖어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속히 빨리 한순간에 단숨에, 셋불도 단숨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역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또요, 그것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늦을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흥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염려, 두려움, 환경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이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부여잡은 것이에요. 사람의 숫자, 환경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렸다면 오래전에 교회는 문 닫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 위에 믿음을 두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다.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결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멋진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꿈이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현상 유지를 깨고 나오십시오. 주를 온전히 쫓으십시오. 주의 언약을 굳게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믿음의 용사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정복한 산지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